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작은 자들의 고난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뜻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녀자마다 결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지금 그 소리가 말소리가 안 나와요. 말하기 힘들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 김영란 자매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내용을 복습을 조금 너무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 배운 내용을 그래도 좀 간략하면서도 좀 길게 말씀을 나누시고 해주시고 그냥 일찍 마치고 그리고 오늘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만 가지 마시고 병원 다녀오셨어요? 병원 가신다고 했잖아요. 병원은 지금 이거는 내가 17년 수요일에 가는데 목은 2인 가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그걸 해야 돼요. 영양한테.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에서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20년도 초 때부터 부활의 증거,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순서, 부활의 성격, 부활의 시기 이렇게 5단락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설명 들었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중요성, 그리고 부활의 순서는 재작년인가 원장님께서 미국 다녀오실 때부터 한 5번에 걸쳐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깊이 그때 공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성격하고 이제 부활의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담의 계보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비교해 주시면서 아담의 계보는 복수다고 세대들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우리가 부르는 거다. 그래서 세대가 한 세대인 거다라는 걸 하셨고요. 저는 저번에 옛날에 그 원장님께서 창세기 5장 하실 때 아담의 계보할 때 10명에 대해서 그때 설명해 주신 거가 그때 좀 기억이 났어요. 왜냐면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시면서 몇 살에
누구를 자녀를 낳고 또 얼마를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아담이 셋을 낳고 이제 이게 그 나이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뭐 800년을 더 살다가 930에 죽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아담, 그다음에 셋, 에노스, 그다음에 게난, 마할랄레, 야렛 그리고 에녹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고 그러니까 365세에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이제 그 죽었어요. 아니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365세에 그렇게 했고요. 무드셀라는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가 나오는 계산할 수 있는 것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노아가 600세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무드셀라가 187, 그리고 라멕이 182, 그러면 369세거든요. 9년에다가 노아 600년, 그래서 969년이 나오는 것까지 옛날에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으셨는지 말씀 안 하셨는데 적어도 이 얘기가 또 역대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담으로부터 한 10명 정도는 노아 때까지는 알아두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전하는 대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추가로 말의 뜻은 그 사람의 무드셀라라는 사람의 그 뜻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 무슨 일이 노아의 홍수였던 거죠. 그래서 969가 이렇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라멕은 777세에 외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는 95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강조하셨던 거가 여자는 교회에서 당장하라는 말씀에 장유 유서가 있었었는데 이게가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라는 말은 남자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 말에 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그냥 남자에서 나왔다라고만 간단히 생각했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쉽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을 깊이 지으셨다는 거는 첫째 아담을 이렇게 죽이셨다, 그러니까 마취시킨 거잖아요. 일단 죽이셨다는 거고 죽여서 옆구리를 상하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거를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생긴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죽음으로 여자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거를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저희가 남자가 죽음으로 여자가 나왔다는 것과 또 계속 또 연결되는 것도 이 죽음이 없이는 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도 지금 그냥 넘겼던 그런 거였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더 됐어요. 그리고 성화를 이뤄가는데도 내가 죽지 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를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령으로 천녀 마리아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태어남을 믿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죽음은 그뿐이지 무슨 부활 더 안 믿잖아요. 너 죽어봤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옛날에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기를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그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 살아난다면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해? 한데 이 말 자체는 어리석다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원리를 봐서라도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그걸 하시면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고 그런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무엇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수수 한 저기 뿌려서 싹이 나는 거 이런 그러니까 옥수수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옥수수 알갱이를 심는 것이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한 원리인데 우리가 너무 그냥 쓱 지나가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너희가 그 자연의 원리를 하신 거를 보고 듣지 못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네가 다 됐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쭉 하시면서 육체는 이제 이렇게 쭉 39, 40, 41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순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하고는 반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든 거에 그 역순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우리가 다 부활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낸가에 따라서 부활할 때 우리 몸도 우리의 영광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땅에서 성화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1월 달에 그 히브리서 말씀 그때나 할 때 그 성화의 안식, 그 다음에 칭의 안식, 영화의 안식에 대해서 1월 달에 제가 공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의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그때 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이거를 해서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데 어떠냐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왜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죽음이라는 거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죽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원장님 말씀이 이 죽는다는 거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약간 좀 중요한 걸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령한 몸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수많은 밀의 열매들이 맺듯이 나의 육이
몸에 죽어야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여기에 죽음이 없이는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을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면은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들어가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이제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 그 영어는 이런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덩이에다 코에다 생기를 넣어서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산영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산영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떨어진 거잖아요. 죽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첫 아담과 그 후손들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하시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먼저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 그때도 야곱을 자녀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아스낫하고 문하사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도 그 야곱의 손을 엇갈리게 문하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쪽에 오기하고 에브라임을 왼손에 했는데 그 야곱이 팔을 엇갈리게 하셔서 축복을 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옛날에 공부한 거였는데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붙여줘요. 그리고 아스낫은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그 요셉은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문하세는 아시죠? 망각하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듣고 믿지 않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마태는 유대인과 같고
같은데 탕자는 나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으셨고, 또 구약이 그때 헬라어로 쓰여져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헬라어로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타국되는 효과가 더 있었고, 또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이 없다면 구약은 그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까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비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계속 먹었다면은,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지고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첫째 아담이 그 여자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아담에게도 죽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죽게 된다. 그래서 죽게 되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혼육이 다 살아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혼육이 다 죽은 거죠. 그리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몸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미 몸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몸인 거예요. 근데 믿음 후에는 당장, 즉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믿음 후에는 영과 혼은 그 즉시, 당장 사는데, 몸은 살았으나 몸은 영생을 얻은 상태인데 현재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몸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재림 때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몸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은 또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죽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와 그 사망에 대한 그 욕망이, 죄에 대한 욕망이 그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에서 죄를 계속 짓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만 우리 고깃덩어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몸에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이 습관은 우리 뇌 속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잠깐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1월 달에 저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 할 때도 이제 주로 항상 항상 생각하고 그대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실 때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4개의 만일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을 거니와, 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자체가 믿으시고 우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그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100%다 믿고 이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속에 해야 되고,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더 힘을 쓰고 이 4개 만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너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싸우는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기는 그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예를 든 거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은 시몬 베드로다.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가 붙여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고 예수님이 붙여진 영적인 이름인 베드로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에다가 새 사람의 이름을 새 사람을 덧입게 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새 사람인데 우리의 몸은 옛사람인 시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분명하게 보고 이러한 거에 우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있을 때 이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붙여진 이른 시몬이 아주 강할 때 이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하는 이거는 마치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데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이 옛사람이 너무나 강한 거죠. 센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초창기에 세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로 아주 작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를 부정한다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아예 지구로 내던지고 관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시니 이렇게 3번을 얘기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대목을 보면 다 자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울컥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드실 거예요. 이런 시몬 베드로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점점점 시몬은 작아지고 베드로는 좀 강성해지죠. 그래서 처음 세 사람으로 태어날 때 세 사람은 아주 작고 옛 사람이 강해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먹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겉사람 옛사람은 아주 약하고 면서 한데 새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으로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로 내가 똑바로 지느냐 나는 거꾸로 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거죠. 그냥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시몬 베드로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옛사람은 시몬은 약해지고 베드로가 강해지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성화잖아요. 이렇게 가는 삶이. 그러니까 그때 1월달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 우리는 성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되어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출애굽되었지만 그냥 이제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화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성화를 이루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자의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과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수많은 자들이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것 같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라는 그런 이유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는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안식으로 누리고 있는데 이 성화의 구원은 이제 죄의 그 파워가 얼마나 세냐, 죄를 고 싶어하는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건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광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장, 성화의 승리를 연습하는 삶의 현장, 삶의 그 장소로 생각하고 우리 이 배운 말씀 하나하나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거를 우리가 이 안식, 성화의 안식, 성화의 구원, 성화의 자유 그런 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해야 되는 이런 말씀, 하게 돼서 얻게 되는 승리.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얻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때 공부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수많은 사실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아닌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현재 구원에 실패한 자들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강조하기를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이김으로 성화의 승리를 연습하는 3년장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의 그 부활하는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이거가 얼마나 저도 이게 그렇게 이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성화의 이 과정을 정말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아까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런 거가 우리 이제 인생 길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 과정 속에서 시몬 베드로와 같은 경지, 바울과 같은 경지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죽는, 그러니까 매달려서 죽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해놓으신 거를 우리는 됐어 하고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우리가 물론 잘못해요. 할 만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잘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믿음에 그 연합했기 때문에 그 승리로 우리를 하도록 바꿔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싸움에서 그러니까는 옛사람의 정욕과 새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우리를 항상 성령의 소욕이 우리 새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말씀이 또 시작이 되죠.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라는 말씀이 이제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 옛사람이 새 사람을 덧입은 시몬 베드로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이 몸에 부활할 때 그 영광,
이게 이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해외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돈에도 그와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앞에서 또 직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그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 상급을 보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잘하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부터 나온 그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가 이건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 계속 들었지만 계속 중요한 거는 계속 듣고 또 중요한 거는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육체다.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혼육이 영과 혼은 있는 즉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몸은 아직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을 영체를 얻게 되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거를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첫째 아담이 흙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몸뚱이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활의 성격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나의 부활로 이거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첫째 아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은 당장 구원을 받고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흙으로 난 그런 몸을 갖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런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한 것이 좋은가?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하시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지로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48장 49절도 말씀하셨는데 넘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 시몬 베드로가 된 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그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이제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일단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린애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그렇게 돼야지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이런 이단 저런 이단에 와도 우리가 꼬셔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밀려와도 요동치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근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운동해서 해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아는 거에 비해서 순종은 너무 적은 거다. 적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건 정말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알게 되는데 순종하는 건 너무 적고 그리고 또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한 달 반 정도는 너무 정신없게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지는 것. 몸은 바쁜데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지는 거는 게을러지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바쁜 거랑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라는 동일한 부지런함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 편하면은 더 편해지고 싶고 그 돈도 벌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우리가 한가하면 악마가 일거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가할 때 여자들이 멍 때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때 청평 뭐 양평 이런데 멋있는 카페 이런데 가서 이렇게 막 여자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몸은 살았으나 죽은 거다. 일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 있으면 그때 빨리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벌써 알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해서 바로 서야 된다. 저도요. 좀 안 좋은 생각하면 가다 넘어지던가 아니면 입안에 입술을 팍 깨물든가 뭔가 아니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알게 되잖아요. 마음이 불평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해서 바로 서야 된다 말씀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가면서 50절 가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비밀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낙할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썩은 것이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말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게 또 영체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무엇인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 이럴 때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전가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망하심으로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에 대해서 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벌에는 독침이 있잖아요. 말벌 같은 거가. 근데 이 독침을 한번 쏘고 나면 이제는 그 독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독침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독침을 맞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이라는 그가 이렇게 쐈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이 죄의 나오는 파워는 율법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율법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그 독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사망이. 그래서 그 벌의 독침으로 인해 그 예를 향해서 그게 벌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옛날에도 이거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렇게 벌이 이렇게 독이 있잖아요. 독침을 이제 누가 저번에 얘를 원장님이 맞으셨다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 쌌어요. 독침을. 그 독침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사망이 싹 쌌어요. 그 사망이 죄를 쌌어요. 총알, 죄라는 총알을 써갖고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사망이라는 이 벌이 그 독침을, 죄라는 독침을 예수님께로 다 싸서 이제는 이 사망이 껍질만 있는 거예요. 독이 예수님께로 다 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그래서 사망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너 이기는 게 어딨어, 너 쏘는 게 어딨어, 너 이젠 나에게 아무 그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아무 위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혈과 육은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썩을 거고 욕된 거고 약한 거고 육의 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썩어야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럽게 되고 강하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구나 라는 거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상대가 전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거를 옛날에도 그렇게 예를 들으셨고 지난주에도 그런 예를 들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늦게 하느냐, 뭐 이렇게 먼저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구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게 없어. 너는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너는 이제 너 이기는 게 너 없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고 죄의 권은 율법인데 율법과 죄에서 우리 이미 해방된 자야 라는 거죠.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벌이 아무리 밍밍거리고 다녀도 한번 예수님에게 쏟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율법으로 인한 죄라는 총알을 가지고 있어 사망이. 그래서 그 총알을 우리한테 딱 쏴갖고 죄를 쏴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사망의 모든 죄가 전가된 예수님에게 총알을 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하셔서 사망의 총알을 맞고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가진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이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절대로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 속한 자를 우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에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이제 그 복과 마귀의 전쟁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 옛날에 그 부활을 순서할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게 이제 초실절 때 그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재림 때 예수님이 그 공중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고 하늘에서 혼인 잔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때, 그때 1차 부활이 날 때 이때는 생명의 부활, 이때는 100%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말씀하셨고, 땅에는 7년 환란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 재림이 되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게 되고, 이때 세탄 마귀는 무정에게 갇히고 마지막에 풀려나면서 이제 복과 마귀 전쟁이 있게 되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는 2차 부활 때는 완전히 지옥에 갈 사람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이거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에 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할 때, 요 무렵 때 그 구약 시대에 예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이런 표현들 그때 해주셨던 1차 부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하는 것도 그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는 거를 계속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습관으로, 우리 그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가져나온 그 습관을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받고 가려고 힘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나를 진흙탕에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에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물며 짐승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반려견 없는가? 길거리에서 데려와다 키우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데 힘들고 제가 아파하고 이런 자를 가만두지 않겠죠.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를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했던 그 성화의 안식, 그러니까 치미의 안식, 그 다음에 그 영어의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화의 안식 들어가 성화의 구원, 현재의 구원, 현재의 이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는 순전히 우리의 더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힘쓸 때 우리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 이기신 그 이김에 우리는 그걸 선포하고 영으로서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그 부활이라는 거는 그냥 웬만한 이런 부활이 아니라 아주 썩은 것이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욕된 것이 영광스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그 다음에 무게의 것이 영의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거는, 이건 세상에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를 영광의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면서 현재 이 성화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사람을 주셔서 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젖인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이김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화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디든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원하는 것은 원장님의 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오로지 성령님께서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입혀드리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요, 마귀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는 게 7년 환란 때 가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년왕국 때 가는 거죠. 7년 환란 때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 그렇죠.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가두는 거를 7년 환란 때 가둬서 1000년을 가두는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지상 재림하셔갖고 예수님이 하시겠죠. 7년 할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송해요.